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국 장로회 연합회 우리 수양회가 하나님 이렇게 제주에서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결단 예배까지 왔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마다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주님, 하나님 첫 시간에도 은혜 주셨는데 마지막에 결단하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이 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하실까요?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로 한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십시다. 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택시를 한 2번 탔는데 택시 운전사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비가 올 텐데 이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았어요. 우리 때문에 비가 안 온 거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감사했어요. 오늘은 마지막 결단 예배구에서 정말 감사로 정말 이렇게 먼저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우리 정말 우리 감리교 장로회로서는 이 제주에 산 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뵙게 되니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지난 2박 3일 동안 내일까지 모든 일정이지만 먼저 우리 하나님께 한번 큰 박수 한번 돌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여러분 수고하신 여러 우리 이상학 우리 장로님 회장님으로부터 모든 우리 임직원들, 우리 임원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매번 하실 때마다 보고를 받고, 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100일 전부터 여러분 기도하면서 임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몇 번 답사를 하고 준비하는 여정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이미 여러분 말씀 다 들었죠? 그래,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안 전하고 여러분 정말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우리 이상학 장로님, 우리 또 여러 임원님들 한번 잠깐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네, 저 곳곳에 계시네요. 아마 뒤에도 계시고, 우리 한번 박수로. 무엇보다 여러분 제가 한 목사 장로님한테 이렇게 왜 은혜가 있냐고 했더니 여기 오는 분들은 다 걸러서 온 분이래요. 비행기 타고 올 정도면은 은혜가 없을 수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걸러서 우리 전국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많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진짜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 나누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우리 좀 찬양하고 결단하고 좀 피날레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장로님들 연합회에 참 그래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50살에 제가 처음 가만 보니까 가서 벌써 10여 년 넘게 우리 장로님들 모임에 갈 때마다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장로님들은 지금도 제가 늘 가는 곳마다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만 해도 저도 벌써 이제 60이 중반이 가까워 오는데 저희 교회도 장로님들이 다 저보다 연배세요. 그래서 저희 목사의 이 운명과 숙명은 장로님들을 형님으로 모시고 권사님들을 누님으로 모시고, 아마 제가 이제 은퇴할 때가 이제 막 가까우면은 이제 좀 젊은 장로님들이 저희도 이제 다 준비된 분들이 많아서 세워지라 생각해서 돌아보니까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많이 기도했고요. 또 장로님들 모이면 장로님들이 제 형님 같아서 형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권사님들이 모이면 누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도와주시면 정말 교회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가졌는데
지난 37년 목회 돌아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부흥을 주셨는지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보다 동역자 되시고 인생의 선배 되신 여러분들이 곳곳마다 어려운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마다 아픔이 있고 분열이 있을지라도 그까지 눈물로 참고 견디시고, 때로는 목사님들은 움직여도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우리는 움직인다, 우리는 은퇴한다. 그러나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은퇴 없다. 그 교회에서 다 뿌리 내리고 건축 헌금 다 하고 교회 세우고, 그리고 자녀들 결혼시키고 손주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지만,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드리고 싶고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임이 마지막 시간이지만, 여러분 이제 시작은 졸업이 시작인 것처럼 여러분 개교회에서 정말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소원인 젊은 사람들이 모이고 믿음의 구원의 계보가 흘러가면, 정말 우리 감리교는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에스겔 37장은 너무도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이 배경은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가 마지막에 결국 무너지지요.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이 먼저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인을 보냈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설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버릴 수 있나?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죠. 근데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렇게 절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비전은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들은 사람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뼈다귀가 죽은 그 무덤들이 다 부활해서 마침내 큰 군대가 되는 놀라운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늘 우리 교우들에게도 말하지만 결국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아비의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낼 때,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장로님, 권사님들의 소원은 자녀들이, 손주들이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으로 본다면 나라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교단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개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 가정을 향한 이 말씀이 바로 에스겔 골짜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를요 영으로 데리고 한 골짜기에 가세요. 여러분 말씀 읽은 대로 골짜기에 뭐가 가득했죠? 죽은 뼈들, 다 뼈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 뼈들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오늘 2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시작. 네, 이거는 그냥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체가 아니라 사방으로 흩어져서 누구의 뼈인지도 모르고 생기 흔적도 없고요, 심이 많고 아예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소생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 제로 바운드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스겔의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걸 생각하니까 이게 그냥 옛날엔 그냥 읽을 땐 잘 몰랐는데요, 이게 아비가 되면 내 자식들을 보면은 이래도 네 자식이 일어날 것 같냐? 이런 마음을 주면은요, 우리도 장로님, 권사님들이 저희 교회도 늘 기도 제목이 목사님, 제 자녀를 위한, 교회 섬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주님을 떠났어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 앞에 엎드리고 헌신했는데 막상 돌아보니까 내 자식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손주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실 목사와 장로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들은 못 챙긴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또 교회를 보니까 우리가 또 현실은 이런 부인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끝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보여지는 소리들,
아무리 비디오를 보고 하면서 막 젊은 사람들이 막 몇만 명이 나와서 저렇게 하는 건 너무 감사한데 거기에 내 교회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없는 거예요. 날 남의 얘기처럼 들릴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부흥하는 소식을 가진 장로님들도 많으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지방만 해도 20여 개 교회가 있지만 지금 생명을 가지고 움직이는 교회는 2-3개밖에 안 돼요. 저도 연합 집회를 많이 다녀요. 많이 다니면 여러분 사실 솔직히 봐보세요. 여러분 지방에 몇 교회나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사실 제가 전에 말씀 전했던 우리 복음교회 우리 조용상 목사님을 제가 특별히 사랑하고 우리 이장로님한테도 추천을 드렸고 우리 이랬던 이유는 우리 60대 70대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눈물로 뿌렸지만은 아직도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있다, 아직 소망이 있다, 이것을 우리 목사님 교회를 보면서도 저는 이제 그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 강화지방의 연합 집회를 가면서 제가 조 목사님 눈에 띈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이 저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교회를 붙들고 씨름하는 걸 보니까 아직 이런 목사님들이 있다면, 아직 이런 교회가 있다면, 아직 이런 장로님이 있다면 정말 끝난 게 아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현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참담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도해라, 목도해라. 현실을 부정하는 건 없어요. 현실을 딛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가, 영성이 이 발에다가, 땅에다가 발을 디딛는 거지, 우리가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에스겔이 본 이런 현실은 너무도 암담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우리 감리교의 현실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감독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격려하고 축복의 메시지를 주지만 감독님들은 다 아는 거예요. 매년마다 빠져나가는 인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없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물으세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위기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만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봐보세요. 그때는 위기가 없었나요? 그때도 어려웠다고요. 그때도 어렵고 지금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보릿고개 때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도 어렵더라고요. 이 인생에는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동일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놀랍게도 웨슬리 목사님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한탄하셨어요. 영국 교회를 보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이용도 목사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시대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화두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이장로야, 김장로야, 최장로야, 박장로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니? 너희 교회가 능히 살아날 수 있겠니? 너 자녀들이 능히 살 수 있겠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계속 이 질문 앞에 부닥쳤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골에서 개척교회 할 때 아무도 없을 때도 주님이 인자야, 장목사, 이 마을에 교회가 처음 세워졌는데 이 마을에 정말 교회가 세워지겠니? 다 허물어지고 무너진 교회에 부임했을 때도 인자야, 아들아,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니? 저 우리 강남중앙교회에 부임했을 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장목사야, 강남중앙교회가 능히 살 수 있겠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에스겔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3절 시작.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건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에스겔은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만 볼 때는 소망이 없잖아요. 어쩔 때는 하는 것 같다가도 이내 무너질 때가 많고, 어쩔 땐 그렇게 집회를 통해 은혜를 받았는데 현실을 보면은 정말 우리 마음에만 무너질 때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분명히 그 말씀대로 내 이 자녀가 살 거야 라고 했지만 자녀의 모습을 보는 순간은 말씀보다도
보여지는 현상이 더 우리를 누를 때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거예요. 사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 주어 찾기잖아요. 그동안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의 주인이 때로는 나인 줄 착각할 때가 많잖아요. 목사도요, 내가 교회 세웠는데, 내가 이만큼 교회에 부흥을 가져왔는데, 아니에요. 우린 다 지나가잖아요. 그 사이에 누가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지금 보이는 현실은 이렇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에게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지혜와 경험으로 안 되는 것을 에스겔은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엎어지고 기도하는 거죠. 저도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이제 설교 제목이 있었어요.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시간에 기다림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도로 채우시는 것을 보았더라고요. 그때 나는 절망하고 실망했는데 기도로 채우셨어요. 저도 지난 시간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어려웠던 시간들이 많았어요. 저는 늘 제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교회 처음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 교회에 갔을 때도 늘 그런 어른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제 인생 속에서 정말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만나게 감사하고, 저희 어머니도 권사로서 평생 이제 마지막 남은 인생을 성전에서 주무시고, 그런 저 하나, 목사 하나 세우겠다고, 그리고 교회 위에서는 다 철회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사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그냥 얘기하다 기억이 나서, 저희 어머니는 저를 야구르트 장사하면서 기르셨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사실은 이제 교사도 하시고 선생님도 하셨고 1923년생이시니까 87세로 천국 가셨지만, 너무 가난이 와가지고 어렵지만 그때 굴하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게 기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교회 주변에도 이 야구르트 장사 지나가시면은 제가 이게 늘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집에 있는데도 몇십 개를 사고, 늘 집에 야구르트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지난 목요일 날에도 마침 야구르트 장사 아주머니가 교회 앞에 계시길래 제가 야구르트 장사 아주머니에게 야구르트를 30개를 산 거예요. 그분은 이제 그냥 그 웬 떡이냐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근데 제가 그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저희 어머니가 야구르트 장사해서 저를 길렀어요. 그래도 저를 막 아래 위로 막 쳐다보시는 거예요. 아니 정말이요? 그래서 힘내세요, 힘내세요, 아주머니 힘내세요 했더니, 이게 저보다 한참 밑에 연배인데 저를 보시더니만 참 잘 기르셨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를 봐도 참 잘 컸구나 그래 생각하면서 막 웃고 제가 격려해드리고 그랬던 그 시간이, 저희 어머니 보니까 기다림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기도의 자리로 채우신 거예요. 참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지난 시간 목회하면서 저도 한번 제가 간증을 참 많이 했어요. 저는 교회를 3번을 건축했어요. 근데 2번째 건축할 때 교회가 성장하니까 장로님들하고 열심히 건축해서, 그때 이민교회에서요. 미국에서 교회를 건축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축 프로젝트를요 몇백만 불짜리를 세우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건축회사를 정하고 그랬는데 30만 불을, 그러니까 거의 5억 원에 가까운 거예요. 그 당시 30만 불을 설계비로 드렸는데, 이 건축회사가 보니까 유령회사인 거예요. 사기를 친 거예요. 설마 했는데 그거를 확인하고 그날 밤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불을 켜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 제일 앞에 와서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르려면 성전 건축하지는 말라 그러지, 교인들이 이렇게 헌금했는데 이게 뭐예요? 그리고 다 제 잘못 같은 거예요. 다 제 잘못 같고 너무너무 창피하고 이제 교회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너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장 목사야, 지금이 기도할 때다, 지금이 기도할 때다. 그 마음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10일 동안을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같이 금식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면서 놀랍게 회복되는 것을 저는 경험하면서, 하나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요 살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몰라죠.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젊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랑 다른 것 같아요. 인생의 어려움도 경험하고 골짜기도 경험하고 죽음도 경험하고 영적 아비가 된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이야말로 이 고백,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비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면 될 터인데 어떻게 하시냐면 4절 보세요. 시작. 뭐라고 하세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살리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뭐라고 하냐면 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슨 뼈들이 듣겠어요? 이 뼈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대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근데 에스겔이 그대로 해요. 7절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어떻게 하죠? 대언하니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라, 뼈들을 향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랬더니 언제요?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언제요? 대언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 놀랍게도 뼈들이 맞고 심줄이 붓고 살이 오르면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말씀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 장로회, 수양회, 수련회 모든 주제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가장 여러분 일반적인 얘기 같지만 일반적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교회는요, 가만히 보면은요, 결국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냐?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결국은 말씀이 사라져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들 모임도 자주 가져요. 결국 우리끼리 다 자수하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말씀이 없냐? 너무 바쁜 거예요. 목사가 여기저기 쓸데없는 모임도 많이 가고, 사실 우리 좀 자수해보자. 왜 우리에게 영성이 떨어졌냐? 우리가 말씀이 없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예?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자수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으면 교회에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고 월급 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섬겨주고 하는 이유는 목사님 말씀을 주세요. 목사님 말씀을 대언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목사인 저 자신도 이 말씀 앞에 다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가? 언제 교회가 회복되냐? 언제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하냐? 말씀으로 대언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뭐냐?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이 말씀인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린 절대 이거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을 모시느냐, 어떻게 우리가 기도회를 하느냐,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느냐,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모든 이 과정은 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 말씀만이 움직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장로님들이 말씀에 깨어 있으면요, 목사들은 긴장하는 거예요. 목사가 왜 말씀이 없는데도 긴장하지 않냐? 장로님들이 말씀을 모르면, 권사님들이 말씀 없이 살면은 요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주세요. 딴소리 말고 말씀 주세요. 생명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말씀이 대언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분명히 이 말씀을 대언하면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말씀만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상학 장로님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시기 때문에도 제가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나누지만, 이 장로님이 왜 주제를 이걸로 세우셨겠어요? 이 말씀으로 저희 교회가 살았거든요. 이 말씀으로 기도로 세워졌거든요. 근데 이게 간증이 없으면 되질 않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장로님이 회장이라도 자기 교회 목사님이 일부러 세울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이거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회복된 것을 알고 있거든요. 저도 부임한 지 7년 반 정도 됐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 장로님들 여기 20여 분이 다 오셨어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를 청빙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그 장로님들 다 오셨어요. 오셔서 다 그때 저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다 깜빡 속고 왔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목사님 오시기만 하면 된대요. 그 왔더니요, 너무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가만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딨냐. 그랬더니요, 빚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70억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7억인 줄 알았어요. 공을 세워봤잖아요. 공을 세워봤더니 공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오니까 장로님들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이 때로는 마음이 안 맞고 어려우니까 다 교회를 사랑하는데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교회를 다 사랑하고 주님 다 예배하는데 때로는 덜그덕거리고 때로는 악수도 못하겠고 때로는 보면은 의견이 다르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말씀해라. 말씀이면 된다. 이게 놀라운 거였어요. 그런데 지나보니까 너무 제가 장로님들께 감사한 거, 권사님들께 감사한 거는요, 순종하기로, 다시 마음을 모으기로, 그렇게 마음을 모으면서요, 놀랍게 저희가 지난 5월 달에 50주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좀 놀라지도 않겠지만은 우리 빚 다 갚았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정말 여러분, 네. 그냥 여러분 뭐 감사해서 박수 쳐주지만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냔 말이에요. 매년 10억씩 갚은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렇게 예산이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왔을 때 저보다 나이 젊은 사람이 별로 안 보이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어느 목사가 자랐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고 말씀 속에 굶주림이 있고 목마르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목사는 로드맵을 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교회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그때 순종해 주시고 같이 가니까 놀랍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이거는 우리 교회만을 위한 부흥과 성장이 아니구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지금같이 목마른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이면 족합니다. 말씀이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질을 향해 갈 때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지난 3년부터 목사님들 모임을 시작했어요. 매번 모일 때마다 150분, 200분씩 모여서 벌써 한 1000분 정도가 모이는데요, 놀랍게 저는 그때 희망이 있구나, 거기에 생명력 있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사모하고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려고 하고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번에 저희가 10월 달에는 이제 장로님들을 모시고 시작하려고 해요. 그런 말씀 목회를 사모하고. 왜냐하면 이름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에게 필요해요. 목사님들에게 로드맵을 같이 가져가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목사님 일어나더군요. 제가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회에 가장 많은 게 행사가 어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본질로 돌아가는, 오늘 말씀으로 되어나는 이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저는 교회들마다 빚을 많이 갚았기 때문만 아니에요. 교회가 인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인들의 삶이 바뀌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복되는 그거를 꿈꾸는 게 우리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이왕에 한번 교회 섬기고 이왕에 한번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데, 주님, 우리 교회에도 이런 말씀에 흥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놀라운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뼈가 맞추어지고 살이 붙자요, 하나님은 또 하나의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는데요, 9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또 하나를 말씀하세요. 자, 9절 시작. 네, 에스겔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태어나죠? 생기에게.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인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다 같이요, 극히 큰 군대더라. 군대가 된 거예요. 저는 문득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목회자와 장로님들의 이 모임이 마치 어떤 관계가 이런 것 같아요. 목회자가 말씀이라면
좀 이렇게 비교한다면요, 장로님들은 성령 교육하라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은 장로님, 권사님 가정은 이 성령님의 이렇게 안아주고 복돋아 주고 따뜻하게 하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들이 생기가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가지의 본질이 오늘 에스겔에 보니까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간절히 전하고 말씀을 풀어주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저는 목회에게 주어진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고 장로님과 권사님들 가정에게는 이 생기가 들어가는, 이런 말이 있죠. 목사만큼 성장하고 장로만큼 성숙한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100% 말은 아니라도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함께 연합한, 이게 참 동역의 의미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들이 정말 성령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교회마다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꿈꿔보세요. 목회자인 저도 날마다 목회하는 교회를 올려드리고 꿈을 꿔봐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에, 우리 교회에 생기가 들어가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우리 감리교단 안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월드컵을 이렇게 보면서요, 정말 놀라운 나라 하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나요?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예요. 늘 월드컵은 늘 스페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유럽, 동유럽들 이런 나라들의 잔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카보베르데, 제 이름도 어려워요. 카보베르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축구 잘 모르시는 분들도 여러분 기도하시느라고 축구 볼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는. 네, 가끔 이렇게 월드컵 보면은 이번에 카보베르데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 나라가요 50만 밖에 안 돼요. 50만 명 전 인구가. 그런데 아프리카의 세네갈 옆에 있는 섬나라예요. 이 나라가 아르헨티나랑 붙어가지고 연장 후반까지 가면서 3대2로 안타깝게 졌는데 메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메시, 아르헨티나의 그 축구의 그 도사라고 하는 메시가, 너희들은 정말 대단하다. 인구 50만 명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때로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단은 이미 기울어졌어. 현실을 볼 땐 너무 그래요. 에스겔에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우리 마음에도 이러한 마음이 고정관념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도 선입관이 있어요. 아멘은 하지만은 현실로 돌아가면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번 저는 월드컵 보면서 목사니까 그런지, 주여 카보베르데 같은 교회들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말도 안 되는 기도가, 그런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목사는 늘 보면서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주여, 카보베르데 5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아니 전 세계를 이렇게 두렵게 하는 것이 일어난다면은 우리 감리교 안에도 정말 이런 일들이 정말 여기저기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부러 저는 아까 우리 전에 설교하셨던 조용상 목사님 같은 40대 목사님들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아직 저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꿈을 꾸고 생명을 가진 목회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 모임들마다 이런 목사님들이 서가지고, 저는 유수한 목사님들 많지만, 감독님들도 많지만, 인사치레가 아니라 정말 감리교 안에 이렇게 생명을 걸고, 이렇게 작은 교회고 시골에 있고 지방에 있는데도 생명력이 있는 교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런 교회도 일어나는구나, 이런 교회도 일어나는구나,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구나, 아멘 하는 교회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한 마음이 일어난다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주여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고, 여러분 꼭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교회마다 어렵고 힘든 현실이 있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리교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는 많지만 문제가 없었던 데는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 희망을 선포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요 7년 지난 다음에 놀랍게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셨어요. 그 표가 뭐냐면 자 다시 7년 시작이다.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다 까무라쳤어요. 네, 봉헌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왔는데 이제 다시 7년 시작이다. 네,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장로님들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멈추시면 여러분의 교회도 멈추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연세가 80이 헐 넘으셔가지고 너무 힘들으셔가지고 몇 년 전이에요. 저한테 목사님 저 이제 하늘나라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드시니까.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가 가을이었는데 장로님 저 가을에 바빠서 장례식이 안 돼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겨울이면 되냐고. 겨울엔 추워서 안 돼요. 봄이면 되냐 그래서 봄에는 대신방이 있어서 안 돼요. 그때 여름이면 되냐. 여름에는 여름 수영에 있어서 안 돼요. 그때 언제 그러면 가냐 그랬어요. 가지 마세요. 장로님 가시면 안 돼요. 저하고 같이 가셔야 돼요. 장로님 아직도 가정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많잖아요. 장로님 깃발 내리면 그 가정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장로님 계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와도 젊은이들만의 교회는 없는 거예요. 어른이 교회에 있고 중년층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그게 가족이지, 어느 교회가 젊은 사람만 있고 그러면 노년층은 어디 가요?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50대 60대 젊은이들, 30대 20대 또 그 청년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들 이제부터 천국에 간다는 생각 하지도 말고 정말 힘을 주셔서 주여 내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내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죽기 전에,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손주들이 살아나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리빙스톤은 사명이 있는 자는 주님이 머물게 하신다 그랬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여러분 이 사명을 다시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일어나서 인자야 능히 살겠느냐. 주여 능히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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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여러분 다 차려서 한번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양팀들 다 앞에 나오세요. 찬양팀들 앞에 나오세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부흥입니다.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생기가 들어가게 하소서.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먼저 꿈꿔보세요. 주님 제 나이 60입니다 제가 70 됐어요. 제가 이제 8순이 됐어요. 여기서 멈추고 포기하지 말게 해주세요. 저 끝까지 부흥을 사모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을 꿈꿔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고 교회로, 교단으로, 우리나라로 비전을 가지고 이 찬양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 주여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울 때 아멘 아멘 태우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로 하소서. 주여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꽝 가득한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먼저 올려드리며 우리 번져나가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의 주의 부흥을 주옵소서. 제 인생의 주의 부흥을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여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살려주세요.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내가 섬기는 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에 부흥의 물길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역사해 주세요. 교회를 향해 태어나세요. 주의 이름으로 태어나세요.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말씀이 들어갈지어다, 말씀을 hen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주여, 우리 교회 위에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의 물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영혼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소서. 아버지, 주님의 교회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높이는 채로 마지막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 감리교단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아버지, 우리 교단과 우리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마지막으로 힘있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